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그리 밝지 않은 것 같고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은가? 거리에 지나가는 분들도 보면은 뭐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표정을 좀 밝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 21자 국제면 뉴스에 황당한 뉴스라는 게 떴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 장쑤성에 난징시라고 하는 곳인데 한 남자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냄새가 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눈에는 팥죽으로 보여서 가서 퍼먹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한 시민이 보니까 시멘트 반죽을 막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위세척하고 집에 갔다 그런 황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팥죽 잡수 보신 분 안 계시죠?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오고 정상적인 기후가 이렇게 잘 순환되질 못해서 지난 겨울부터 가뭄 때문에 전국적인 가뭄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에 일부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하려면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지금 모내기한 그 논들이 갈라지고 있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또 식수원까지도 말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게 50년 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가뭄이라 그러고 북한의 황해남도 지역에는 논의 80%가 갈라지고 말라붙었다 그럽니다. 심각한 이런 가뭄이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이렇게 퍼져서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의료 관계자들 또 병원 관계자들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이 방문했던 업소들 또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활동을 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완전히 치유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힘없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정밀 진단을 하고 나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수술하고 또 이렇게 신장 투석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님 한 사람은 신우신염으로 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지난번에 이 뇌 수술을 크게 했어요. 두개골을 열고 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수술해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또 2차 수술을 해서 또 코 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또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그나마 잘 돼서 오늘 일부 예배 반갑게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또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또 아랫배가 아파서 이렇게 탈장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마 옆집이 땅을 샀는지 이렇게 배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아유, 수술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영적인 시험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왜냐고 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곤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그들이 엄청난 박해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짧게 표현들이 되어 있지만은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엄청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볼 것 같으면은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얘기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을 귀결해서 얘기하는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많은 이 증인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세상의 고난과 박해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삶의 스토리가 한 절로 되어 있어요. 한 절. 그러나 그 한 절 속에 엄청난 치열한 삶의 스토리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기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풍파를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한 시대의 위기를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뭐였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 것 같으면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6절에도 믿음으로, 7절에도 믿음으로, 끝나려면 한참 걸립니다. 8절, 9절, 11절 또 내려가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0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24절에도, 27절에도, 28절, 29절, 30절, 31절, 끝이 없어요. 끝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떠한 증인?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긴 증인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무엇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는가?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존재하느냐 사멸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천하장사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아주 빛나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젊다고 항상 젊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된다고 앞으로도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되지?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궁극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존재의 위기, 존재의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믿음 가지고 산 결과가 뭐냐? 죽음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존재의 위기 가운데, 존재의 불안 가운데서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에녹처럼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온 집안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좋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었더니, 잘 믿었더니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고, 그게 아니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존재의 불안에서, 존재의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기생으로 살았어도, 한때 죄를 지었어도, 부정하게 살았어도, 윤리적으로 타락했어도, 양심이 부끄러웠어도, 행실이 부정하였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새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존재의 불안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대적이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전쟁이 날지라도 안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풍파 오고 메르스가 오고 별게 다 와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별게 다 불안합니다. 별게 다 불안해요. 한강 다리를 건너갈 때도 아이고 여기 전에 끊어졌었는데, 백화점에 가서도 지난 전에 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적이 있는데 다 불안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옆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으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만 조금 아파도 아이고 이거 암 아니야 이거,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여러분 그 불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인 실존적인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심취한다고 그것이 실존적인 이 존재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안 되고,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이 실존적인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이 실존적인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가도 나이를 먹어도 늙어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식구가 전도사 시절에 평소에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교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전도사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몸을 베베 비틀고 막 팔다리를 흔들고 눈을 허옇게 떴다 검게 떴다 막 이를 갈고 난리 요란 법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목회자는 압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가 싸웠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이제 자연으로 환원하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와서, 빛의 천사가 와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만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믿음이 없고 앉았다 하면 설교도 안 되고 잠만 자고 이런 사람은 그날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메르스가 왔다고 교회 빼먹고
메르스가 왔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세상 떠날 때 믿음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믿음 충만하시길 바라요. 요란법석이 나는데 목사님이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평안을 빌어주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요, 편안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존재의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생명보험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사냥개를 풀어놨다고 그래가지고 존재의 불안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믿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불안으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마스크 끼고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더럽혀지질 않습니다. 양심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됐죠. 세상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한다고, 행진을 한다고 요란법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치관이 흔들리고 윤리관이 흔들리고 양심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했다 까맸다,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양심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왜 숨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심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니까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이. 존재의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조금 고생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살면 두 다리 뻗고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아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엉망으로 사람들이 막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남녀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부모 자식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성도 간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목양 간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아멘. 사람 사이에 질서를 이루는 게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개인 윤리가 있고, 가정 윤리가 있고, 사회 윤리가 있고, 교회 윤리가 있는 겁니다. 윤리를 잘 지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윤리를 잘 지키면 어떡합니까?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윤리를 잘 지켜야 되면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우애하게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윤리를 벗어난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양심을 지키고 성도들은 윤리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양심적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아멘. 모세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세상의 활락만 따라가다가 세상의 부귀만 따라가다가 양심 더럽히고 더럽게 살다가 존재의 불안 속에 무너져 내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늘 험난한 세상을 맞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죠?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몸살 나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만 하더라도 무슨 대통령이 퍼뜨렸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퍼뜨렸습니까? 의사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까? 그럴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망연자실합니다. 그때 무너져 내립니다. 불안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데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부터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불안에 무너지질 않아요. 안 되는 일을 만났다고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안 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의 신비한 힘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초월에 신비한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연약한 인간들이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외적들에 의해서 20년씩 지배를 당하고 7년씩 6년씩 지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사사로 선지자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물리치도록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메르시야, 평지가 될지어다. 가뭄아, 평지가 될지어다. 불경기야,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난날 역사를 보면은 무슨 우루과이 라운드가 온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미국산 광우병이 어떻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글로벌 위기가 왔다고 그러고 IMF가 왔다고 그러고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유명한 시인의 식구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멋있는 말 한 게 아니고요. 예, 지나갑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기침만 불안해가지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불안에 떤다 하더라도, 아니 왜 교회 잘 나오더니가 시집간 딸이 엄마 교회 가지 마 그래가지고 셋이나 안 나왔잖아요. 예? 무슨 교회 안 온다고 메르스가 뭐 도망갑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벌벌 떨고 패배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가 가뭄과 메르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만을 표출하고 어떤 분들은 위축돼서 꽁꽁 싸매고 숨어있고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이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예, 순교를 당하지만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강한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들은 벌벌 떨고 도망가기 바쁘지만 어떤 사람은 돛대를 세워서 대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서부 해안에 가면은 파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불면 원망하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람만 불면 좋아라 하고 서핑보드를 들고 나가가지고 집채마든 파도를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네 동네에 바람이 너무 세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여러분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메르스 파동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냥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속회도 빠지고 막 겁을 잔뜩 먹는 거예요. 막 장사가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나는 메르스 파동이 딱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돈 벌면 좋겠더라고요. 야, 지하철 역구에 가가지고 마스크만 팔면 하루에 100만 원은 너건이 벌겠다. 우리 성도들 다 어디 가서 잠자고 뭐 하고 있는. 근데 목사가 마스크 팔고 앉았을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어려울 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체력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저력을 키우고 영력을 키우고 아멘 할 때까지 믿음의 능력을 키우고 도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조금 아프다고 약해지지 말고 더 강해지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하루는 잠실 야구장에 야구를 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동네 야구는 해봤어도 야구 구경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팀을 응원하나 봤더니 아이들이 충청도에서 좀 커가지고요, 한화를 응원하는 거예요. 한화 이글스. 막 짜잔 막 해가면서 막 응원을 하고 막 그 응원 스틱을 두드리고 막 어떤 그 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막 나팔 부는 사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막 휘파람 부는 사람. 그런데 내가 평생 처음 야구 구경 간 날 말이죠, 우리 집 식구가 온 식구가 응원하는 하나가 20대 3으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야구 구경 안 갑니다. 예? 야, 그런데 요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꼴찌팀, 만년 꼴찌팀 한화가 요새 5등권으로 올라오는 거야. 이야, 이게 왜 그랬을까요? 꼴찌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손발 싸매고 마스크 끼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겨우내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 예배 더 잘 드리시길 바래요.
기도 더 세게 하시길 바래요. 손님 없을 때 의자라도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근력이라도 길러라, 그런 얘기예요. 장사 잘 될 거예요. 또 항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거예요. 예?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바락, 입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 끼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새까맣게 쳐들어오니까 다 겁먹고 불안 속에 벌벌 떨고 다 아무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단 한 사람, 다윗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 파이팅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영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전염병이나 가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그 어려움에 쩔쩔매고 이거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고 이거 불만하고 저거 불만하고 이 사람 붙들고 이 말하고 저 사람 붙들고 저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물리쳐버리세요. 시험에 빠져들고 말려들지고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말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그럴 때에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존재가 흔들립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은사가 불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예배와 기도 생활도 잘하게 되고 양심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영적인 시험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되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시험이나 무엇이 와도 항상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르스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경기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하는 원수마귀에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